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보통 3부 예배 시간에는 칠판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배자희 목사님 칠판 설교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안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자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칠판 설교하면 더 짧게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50분을 해가지고 저한테는 절대 칠판 설교 하지 말라고. 사실 칠판에 적은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미국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주보에 나왔듯이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놓고 가는 발걸음마다 중요한 전도 제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또 보게 하시는 중요한 이 언약들, 증거들 가지고 또 든든하게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전도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실 때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일, 사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함께 사명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소명은 알겠는데 사명이 없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소명과 사명을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같이 함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그 콜링의 소명은 무엇이고, 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미션,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시고,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대급박, 이 사단의 대급박을요 완전히 그냥 부셔버렸어요. 크러쉬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왕의 직무를. 그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정, 내가 있는 현장, 내 교회를
왕적 권세를 가지고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의 직무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느냐?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에게 빼앗아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평신도 성도들로 하여금 빼앗아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아래서 가장 교회가 했던 바르지 못한 두 가지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뭘 뺏어갔습니까? 성경을 교인에게서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중세시대죠.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이 성경을 빼앗아가서 중세 때에는 교인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죠.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은 라틴어, 그리고 원래 원어였던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관에서 성직자들이요 자기들만 이 라틴어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 교인들은요 아예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는,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을 빼앗아간 거예요, 교회가요. 뿐만 아니라 한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이 금서 목록으로 지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는 교회만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함부로 성경을 읽거나 또 함부로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신성모독의 죄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자기들만 읽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성경을.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조차 라틴어로 해주니까 성도들이, 이 평신도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누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원래 성경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래 성경대로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풍성히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마치 우리가 TV를 보는 것처럼,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관람객처럼 그렇게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라틴어는 자기들이 이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 사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물도 뿌리고 이렇게 뭐를 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냥 예배를 그냥 구경하다가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이. 그래서 교회가 빼앗아간 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빼앗아간 게 저절로 말씀을 빼앗아가니까요, 성경을 빼앗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냐, 뭐가 사라지냐? 사역도 빼앗아갔습니다. 사역도. 평신도가 해야 되는 사역을요 다 빼앗아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다 했죠. 평신도 중심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신도 중심으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항상 평신도 중심으로 일어난 복음운동은 지속됐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 평신도들 중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 사역을 다 하고 있냐? 성경을 빼앗아가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들은 게 있어야 전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만 이 사역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로 할 것 같으면은 몇몇 목사님들이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부모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그냥 사역받을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말씀 운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희미해집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맡기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사명이 교인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평신도 사이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다시금 읽을 수 있도록 교인들의 손에 돌려준 것이라면요, 두 번째 일어나야 되는 종교개혁은 교인들에게서 빼앗았던 사역을 다시 교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전에 미국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수 목사님이 몇 번 말씀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 교인들 98%가 복음 전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교인들이, 실제 98%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다. 모태신앙이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데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100명 중에 98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지어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그 98%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특정한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 교회를 모방합니다. 지금도 모방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를. 그리고 항상 미국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나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진국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따라갑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들이 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반대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는 반대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분위기로 이제 교회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뭘 합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역과는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로서 사역을 때우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일해서 실제 해야 되는 그 사역, 우리에게 복음의 이 빛을 선포하게 하신 그 사역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일은 일이고 사역은 사역이에요. 일이 사역은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요, 지금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뉴스들 이제 가끔 보시죠. 한국교회 1천만 성도 향해 가고 있다. 이 볼 때는 엄청난, 와, 우리나라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날로 이 부흥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요, 1천만 교인들이요, 주일 아침 11시가 되면은 확 몰려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겠죠.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접속자 수가요, 많은 교회들은 막 3만 명, 10만 명 다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주일날. 그러면은 그렇게 주일에 확 모였다가 딱 흩어지면 어떻게 돼야겠죠? 막 난리가 나야겠죠. 예. 들썩들썩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증인들이 1천만 명이 현장으로 흩어진다. 주중에 각자의 지역마다, 도시마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통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중에 잠잠해요. 평일에 조용하고 한 주간 고요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도무지 동네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사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제자죠? 현장에서 자기가 말씀 운동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현장, 이곳이 나를 보내신 현장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생명 살리는 일, 거기에 중심 들이는 사람, 그게 제자잖아요.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중직자를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뭐가 생겨났죠? 이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났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중직자가 어디서 나온 중직자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던 그 제자들이 중직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의 정체성은요, 현장에서 복음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도 세우셨지만 12명의 사도 말고도 누구를 세우셨죠?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죠. 그러면 이 70명의 제자가 어떻게 모여들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죠. 거기서 12명은 사도예요. 그 나머지 110명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 형제들 몇 빼고 나면요, 나머지 한 100명 남짓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70인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과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중요한 중직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직들은 도대체 어디서 훈련받는 중직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각 고을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전도하러 내보내셨다, 그 70인의 제자가 이 중직자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는 곧바로 교회 시대로 들어서면서요, 이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중직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제자예요. 이 제자는 뭐 하는 제자입니까? 복음 전하는 제자.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제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그 앞으로 쭉 보시면요, 자신도 모르게 제자들이 마치 누룩 번지듯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펼쳐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제자 훈련은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이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교회 가서 1대1로 책상을 펴놓고 단 둘이 앉아가지고 몇 년 동안을 제자 훈련을 시켰대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는 그분이 제자가 된 줄 알았대요. 몇 년을 1대1로 목사님과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문제가 빵 터지니까
가장 그 문제의 핵심되는 사람으로 일어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둘이 앉아서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자세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착각이 이게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9장이에요. 오늘 봤던 이 아나니아를 보세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지역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를 하나님의 사건과 시간표 가운데 거꾸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사울을 거꾸로 들으십니까? 아나니아가 사는 그 동네 바로 앞에다가 거꾸로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한 시대의 복음운동하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제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메섹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거기에 넘어뜨리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어뜨리셨겠죠. 사울을 완전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중직자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요?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에요. 지난번 강단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음 들을 자, 이 현장에 복음 몰라서 주어하고 있는 생명 얻을 자를 그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가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이 제자 사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요, 현장의 영적 문제 심각하게 넘쳐납니다. 과학과 문명을 발전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년 전의 이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 스마트폰 이제 막 나와가지고 전혀 지금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불과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1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이런 삶의 문명과 발달된 것들, 기술들, 최첨단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 제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전도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에 있는 영적 문제, 그 문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만, 그 제자들만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했는지 아시죠?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정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도대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강조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과거에 매여 살잖아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나의 상처, 지난날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 내가 당했던 상처들, 아픈 일들, 눈물들, 그거를 되돌리고 싶고 바꿔보고 싶고, 다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게 무엇이냐? 내 과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것도 그 과거에서 어떤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가 아름답습니까?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고요, 상처들이 있었고요. 심각한 사람들은요, 절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문제를요,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발판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이름만 불렀어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가지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은 평생 갑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강조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해도 되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늘 그리스도 운동만 했어요. 인생에 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 찬양했던 오직 예수, 그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그 이름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운동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미래, 앞으로 다가올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만큼 뭔가 안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담는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미래의 문제를, 재앙을 해결할 길,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얼마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했든지 아예 그게 별명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지 않고, 저 사람들 봐라, 맨날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별명이 붙었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입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모이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 오늘 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요, 아무런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오늘 계속 당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무서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두려워요. 문제가 오면 밤새 고민해야 돼요. 실제 잠도 못 자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또 일하러 출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뛰어내리고 싶고요. 말도 하지 못하고요. 병원에 가지만 치유해 주지를 못해요.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만 정통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했는데 재앙이 떠나갔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CCC의 김준고 목사님이 항상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주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보석에는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를 한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페인트를 예쁘게 칠합니까? 다이아 색깔을 더 이쁘게 노란색을 칠해야겠다. 그건 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보석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 그 자체가 이미 영롱하기 때문에 뭘 덮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 나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영롱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덧칠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심리학을 덧칠합니까? 안 됩니다. 철학을 덧칠합니까?
안 돼요. 복음에다가 자기 견해를 더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사상을 덧칠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어떤 마케팅을 더해서도 안 되고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게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 영롱하게 드러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자꾸만 교회가 이걸 전하거든요. 자꾸만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포럼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끝납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거기다 더해야 돼요. 내 견해를 거기다가 덧붙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학 철학을 가지고 덧붙여야 돼요. 제가 처음 사역을 여기 LA교회로 와서 막 전도사로 시작한 지가 2014년이니까 벌써 한 9년이 됐죠. 많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전도사 처음 시작하니까 막 힘이 막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좀 인정받아 봐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붙였다가 저 목사님이 했던 애와 같다가 그것만 딱 따가지고 붙였다가 이 말 하면 너무 멋있는데 이 감동인데 그것도 갖다 붙였다가 심리학도 붙이고 철학도 붙이고 내 생각 견해 다 붙이고 그리스도가 갑자기 덮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영롱하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이 중요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실 때는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 좀 불쌍하다. 정말 짠하게 지금까지 살았구나. 오냐 내가 구원해 주마. 그건 종교예요. 우리를 통해서 갈릴리 출신이었던 아무것도 없는, 배경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재앙 시대냐 아니면 복음 시대냐. 지난주 3부 때 배자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반복했거든요. 재앙이 오느냐, 복음의 시대가 열리느냐, 어떤 문이 열리느냐, 그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 7번의 재앙과 저주와 복음과 부흥의 시대를 7번이나 그 패턴을 반복했는데, 어떠한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난날 교훈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게 우리가 배울 교훈이다. 이해가시죠? 지난날의 그 과거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해야 주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뭘 덧칠 것도 없이 복음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구나. 우상을 섬기고 예배가 희미해지면 항상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그칠지가 않았구나. 똑바로 해야겠다. 영과 진리로 깨어서 예배하겠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역사 안에서는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재앙 터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온탕이냐 냉탕이냐, 미지근하냐, 미지근한 거 없잖아요. 온탕하고 냉탕밖에 없어요. 복음의 시대가 열리냐, 재앙 시대가 열리느냐. 에일교회 지난날의 40주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40년 복음의 문을 열릴 것이냐, 재앙이 열릴 것이냐. 그 기로 앞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기도를 심겨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두 시대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재난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요, 재앙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화려했던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다윗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음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해야겠죠.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복음 운동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니까요, 지금 청년들이 없는데요, 청년국에 있으니까 청년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 취직하면 말씀 운동 다락방 할래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야, 저 결혼하면은 그때 좀 해볼래요. 응답 좀 받으면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복음 운동.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함께하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오늘 내 현장에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 현장에서요, 다른 데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오늘 부족한 종의 이 전한 말씀이었지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래, 복음 운동 해야지, 이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전부 다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오전부터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꿈꾸기를 1천만 명의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현장이 주중에 조용하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애일교회는 현장에서, 농성동에서, 각하동에서, 문흥동에서, 죄송합니다, 성곤영 이야기만 해가지고 어디죠? 저 화정동에서, 금호동에서, 시외곤역에서 오늘 말씀 듣고 현장으로 성도들이 다 터진 그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한다, 깃발이 세워진다, 300지교회의 그 지교회가 현장에서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열리시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으로 끌려가지 않고 더 힘있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겠구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장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제자들이 그런데 우리 주위에 없는 거죠. 교회가 뭐 뺏어갔습니까? 교회가 성령을 다 빼앗아갔고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 해야겠죠. 한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비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